통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주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머니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따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에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7절까지 눈으로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좀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지혜자와 우매한 자하고 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혜자와 우매한 자는 삶을 살아가는데 선택하는 게 달라요. 선택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집 가면 좋은 이름, 나쁜 이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 좋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명예라고 얘기해요. 좋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명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잠언 22장 1절을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1절. 잠언 22장 1절. 잠언 2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만약에 명예와 돈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앞에 명예와 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돈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명예를 선택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자는 많은 재물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하냐면 명예를 추구해요. 명예는 우리가 이제 이름값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성경 다른 사전을 찾아보면 명예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것 또는 도덕적 인격적으로 두루 인정받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적이나 성과 등을 나타내는 말,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명예는 그 사람의 존재값이 바로 뭐예요? 명예라고 얘기해요. 명예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존재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더럽혀졌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명예가 뭘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존재 값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이름값을 치르고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김노기 원장 목사님은 나이 먹어서 이름 나쁘다고 이름 바꾸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불러질 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름의 값을 대가를 치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 50이 돼서 이름 나쁘다고 또 이름 바꾸고 나이 60이 돼서 이름 바꾸는데 이름 안 바꾸는 게 좋다고. 왜냐면 이름을 바꾸면 그 이름을 또 바꾼 것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고 산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이름값을 하고 산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은 살아갈 때 뭘 치르고 살아가냐면은 값을 치르고 살아요. 구원은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값을 치러요. 그리고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모든 이름은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만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하게 살아서 그 사람의 이름값에 명예를 얻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상속자라는 명예의 값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은 어떤 이름값을 주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권세를 줘요. 어떤 이름이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살아요. 대가 치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명예를 얻으면은 물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사실은 명예보다는 뭘 택하냐면은요, 재물을 택해요. 왜? 재물은 금방 내가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많은 재물보다는 뭘 얻어라? 명예를 얻어라. 그리고 은과 금보다 뭘 얻어라?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총의 값을 우리가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물보다는 뭘 선택하려고 해야 돼요? 명예. 그래서 나의 존재값을 치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시편 23편에 나와요.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무엇을 위해 사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영광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존귀함이에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바로 뭐야? 구원자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의 값을 어떻게 치르고 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름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값을 치르고 사는 게 바로 뭐예요? 명예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왔는데 구원자라는 이름을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명예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이름의 존재 가치를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이름의 값의 명예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명예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값을 우습게 여기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상속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습게 여겨서 이 땅에 탐욕을 부리면서 돈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은, 많은 그리스도인은 돈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해서 이 땅을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돈의 탐욕에 사로잡혀갖고 돈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름값을 다 추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다 추락해버리고 사기 사건에 여러 가지 문제에 연루되어서 있어요. 법정 싸움에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값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살아요? 돈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해요. 여기서 좋은 기름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좋은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올리브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추출하는 이 기름인데 이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기름은 우리가 먹는 데도 쓰고 화장품 만드는 데도 쓰고 그 다음에 의약품에도 쓰고 그리고 성전에 불 밝히는 데도 이 올리브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은 모든 것에 다 쓰임을 받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 언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름하고 기름이 첫 언어의 언어의 첫 글자가 똑같대요. 그래서 이 좋은 기름을 뭘로 해석하고 있냐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재산, 재능.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언 22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해요. 좋은 기름이 뭐예요? 재산, 재능. 그러니까는 명예가 뭐야? 좋은 기름보다, 재능보다, 재산보다 어떻게 해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름값을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더 어떻게 명예롭게 여기시길 바래요. 돈보다는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을 어떻게 여겨요?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이 이름은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냥 얻어진 이름이 아니라 온 인류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는 대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죽음이란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의 값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이미 값을 치르고 준 이름이기 때문에 명예값이에요. 예수님의 존재값의 명예값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이 이름값을 명예롭게 받아서 이 명예롭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인격이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인격이나 도덕적으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망치고 하나님의 얼굴값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름은, 명예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이름 세 글자가 중요하지만은 그 이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받으면 뭐예요? 그 이름의 가치가 뛰어나고 그 이름의 명예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보다는 무엇을? 좋은 이름, 명예를 선택하는 게 낫다. 그래서 지혜자는 돈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매한 자는 돈을 선택해. 당장 편리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돈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해요?
명예를 선택해요. 그 존재의 값어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결혼식 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집? 장례식 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대요. 왜? 그 우리가 장례식 집에 가면은 뭘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신거사님은 장례식 가면은 뭘 생각해요? 그 사람하고 지내고 예. 우리 지원사님은 뭘 생각해요? 장례식 가면은요? 그렇죠.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 무덤에 가는 날이 오겠구나. 그거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장례집보다는 잔치집 가고 결혼식 가는 걸 즐거워하는데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잠시 잠깐의 쾌락과 유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기뻐하고 쾌락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장례식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고? 나도 이와 같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장례집을 잘 안 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샤머니즘 문화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초상집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미를 주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것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의 이 전도서 기자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마음에 두라고요? 초상집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땐 다 똑같이 태어나요. 근데 죽을 때는 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국의 길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의 길에 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에게서 다 태어나요. 그런데 그 끝은 두 길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많은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도자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의 끝이 너희들로 다 죽는다. 죽는 끝 시점에 인생의 길은 두 갈래로 가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혜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세끼 먹고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서 그 사람과 좋은 날의 추억도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 뭐야? 나도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섰으면은 이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죽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와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둘째 사망은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도 있다라고 계시록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각하고 사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천국과 지옥은 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는 인생의 성적표는 내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명철에게 무엇을 선택한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인생의 길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돌아갔어. 그러면은 부잣돈을 낸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자리에 가겠구나.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런 자리에 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서 나는 과연 어느 길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지옥불은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도 영원히 고통하며 살고 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그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 땅에는 이 세계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유한해요. 하지만은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건 무한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토록 한 번 지옥불에 던져지면 내가 그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고통이 이 땅의 고통은 잠시 잠깐 10년 20년 그것뿐이지만은 지옥의 고통은요 죽지도 못해. 그때는요 여러분 그 지옥불에 던져주고 우리가 천국 갈 때 모든 육체가 다 부활이 돼.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영혼육의 고난에 같이 당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나도 죽는 날이 오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일하는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과 지옥은 있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예수 이름의 존재값을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의 명예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줬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내가 치르며 살아야겠다.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각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절은 2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은 내가 슬퍼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여기서 슬픔은 2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통해 초상집에 가면은 우리가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 느껴지는 숙연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간 나도 그런 자리에 가겠구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인생에 대한 고뇌에 대한 슬픔이에요. 이것이 무엇보다 회희낙낙거리는 웃음보다 어떻게 해요?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인생에 대한 고뇌할 수 있는 이런 숙연한 슬픔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은 너희들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처럼 이런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언젠가는 나를 초상집에 부르시겠구나. 내가 내 장례날이 오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나의 장례날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는 남겨줄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걸 유언할 것인가? 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손때 묵은 이 성경책, 내가 이 성경책 때가 돼도요 버리지 못하고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유산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손때 묵은 성경책, 기록되어진 성경책, 볼 때마다 깨달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 이건 내 자녀들에게 주려고. 왜? 이거를 통해서 부모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썼는가를 자녀들에게 뭐예요? 본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죽음을 준비할 때 재산 정리하는 게 죽음의 준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재산 정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일부예요.
재산 정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값을 어떻게 남길 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생각하면은 무엇을 생각할 거지가? 아, 지긋지긋한 이름이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아, 속 시원해. 이런 불명예스러운 명예값을 치를 것인가? 참으로 내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며 살았지. 예배하며 살았지. 내 부모는 주님 앞에 갔지만 나도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지. 이런 명예로운 그 이름의 값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분명예스럽게 우리 부모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해. 아주 잔소리가 따가워. 아유 막 죽겠어. 아유 속 시원해. 겉은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는 아유 속 시원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값을 지를 건가? 그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각자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거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죽음에 대한 죽음이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의 명예, 이름값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재물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의 부모의 최영일이라는 이름값에 맞아. 우리 엄마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기도하려고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살았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최영인이라는 그 이름값을, 그 명예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 자녀는 곁길 가지 않아요.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이 말씀 따라 살아간 그 흔적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도 공고한 날이 이를 때 누구를 기억해요? 내 부모가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나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름값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이 명예로운 이름값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자녀는 명예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의 명예값을 두고 그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구 이름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 첫 계명부터 넷째 명 갈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예값을 잘 치르고 사는 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참으로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을 제대로 지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 그 수고의 날을, 내가 너의 눈물의 날을, 내가 너의 눈물과 수고의 날을 이제 내가 너의 이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나라에 들어와서 생명의 멸관을 통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자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이름값이 뭔지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 멋대로 살아, 이거 우매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시간, 열정, 에너지, 이거 함부로 써요. 그거 명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뭔지 몰라. 그냥 이름 세 글자를 알지 내가 그 이름의 가치, 의미,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망나니처럼 야생마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지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마세요. 자녀들이 내 부모 이름 하면은 맞아, 그분은 이렇게 사셨지, 그분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지, 맞아,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명예값이에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 바로 뭐예요? 너희들의 이 죽음의 날을 통해서 이 인생의 고뇌를 통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립할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할 줄 알면서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고뇌에 대해서 할 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때요? 혼인집에 있다. 이 혼인집이라는 거는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유의를 말하는 거. 먹고 마시는 즐거움밖에 몰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밖에 몰라서 그것을 잃어버려갖고 아이고 나 먹고 마시는 즐거움 잃었네. 아이고 나는 참 슬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우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먹고 마시기로 태어났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부자나 거부나 가난한 사람이나 새끼 먹는 것, 두끼 먹는 건 똑같아요. 질이 다를 뿐이지. 배설물로 나오는 똥은 다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값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내 죽는 날을 기억하고 나도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있어. 그때를 위해서 어때요? 내가 현재의 나를 준비해 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초상집이 뭐예요? 남이 죽는 초상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한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내가 서게 될지. 그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에는 갈린 집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떤 날? 죽는 그 날을 위해서 내가 현재 이 날을 산대요. 현재라는 날은 장래에 내가 죽을 그 날을 준비하는 게 바로 뭐야? 현재예요. 현재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죽는 날을 준비하는 게 현재예요. 근데 우매한 자는 죽는 날을 생각하면은 골치 아프고 싫어, 두려워. 그거 우매한 거예요. 두렵다고 생각 안 한다고 나의 죽는 날이 안 와요? 나의 죽는 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 두렵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그거 우매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만 생각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겁고 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오늘 하루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희낙낙할 것만 생각해. 죽는 날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을 부정하며 두렵다고 살려달라고 막 쩔쩔매면서 막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증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며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려고 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자리의 주변을 정리하고 내 자녀들에게 유언할 거 유언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름의 값을 잘 살아내라고 유언을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기도하다가 죽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어때요? 늘 그날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한 대로 돼요. 여러분이 죽는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직원사님은 죽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신건사님은 내 죽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김건사님은 내 죽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 자나깨나 주를 생각하고 자나깨나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냥 한 번, 두 번 언젠간 죽지 이거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는 날 알게 해주세요. 내 죽음이 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음이 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라고 기회를 줘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줘도 못 깨달아. 두려워서 못 깨달아.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어버려.
이게 많은 사람의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회를 줘도 우매한 사람은 기회를 못 깨닫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다가 결국에는 기회를 놓치고 죽어버려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 죽는 날을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간증지 보면은 죽음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보여주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 죽는 날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간증지 보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좋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죽는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아름답고 이름값을 치르면서 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죽음을 준비해야지만 제대로 죽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뭘 보고? 책을 통해서, 간증진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거야. 내가 그러면 죽는 날이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거에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거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언제 내가 주님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은 현재라는 날을 내가 헛되게 쓰지 말자. 있는 힘을 다하자. 모든 에너지를 다, 그날 주신 에너지는 다 쓰고 내가 잠자리에 들자. 이런 이것들을 보고 깨달았는데 우리 김노기 원장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이게 지혜였구나 깨닫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구나. 언젠가는 죽는 날을 준비하는 게 바로 뭐예요? 현재 오늘의 날은 내가 희낙낙거리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두고 탐욕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살 때 현재라는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나의 육체를 내가 다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하루 에너지를 만땅 애국까지 하고 자고 나서 다시 채우고 일어나서 또 하고 또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부를 날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나는 주님 앞에 쓸 날이 있어요. 반드시 저는 주님 앞에 쓸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우매한 자처럼 이를 갈며 슬프며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예롭게 잘했구나. 나라 네가 정말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온 마음을 다했구나. 내가 너를 알지. 그 한마디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최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죽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날을 뭘로? 내가 죽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저에게 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지혜자는 자기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가르쳐요.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깨닫는 명철이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뭘로 써졌어요? 하나님의 감동, 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여진 건데, 이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훈과 또 뭐도 있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우리 인생길이 잘못 가고 있어? 죄의 길로 가고 있어? 의의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교만하게 살고 있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로 교육하기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17절 목적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책망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뭐 가늠한 것도 써져 있고 뭐 이런 걸 왜 써? 좋은 것만 쓰면 되지? 라고 하지만은 많은 성경의 인물에 하나님은 낱낱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동기, 탐욕도 다 써져 있고 불신도 다 써져 있고 미움도 다 써져 있고 그 모든 취약한 것도 다 써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걸 보고 교훈 삼아라. 이걸 보고 너의 것으로 삼아서 책망을 받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서 7장에 돌아오면 지혜로운 자의 7장에 보면은 전도서 7장 아까 우리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들여주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 이름값이 무엇인지 알고 가치를 알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뭘 들으라고요?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책망을 우리는 다른 단어로 생각하면 지적질로만 생각해요. 책망은 지적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상처나 감정이 있으니까는 뭔가 책망을 말하면은 그거를 기분 나쁘게 듣는데 그거를 왜 상처나 감정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책망해요?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해요. 우리가 깊은 기도 자리 들어가면 사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책망해요. 김노기 원장 목사님 깊은 기도 자리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책망해요? 안 해요? 책망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건 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너가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책망해요?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자리 기도 자리에 들어가면은 너가 이 부분 고쳐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다 뭐예요? 책망의 소리예요. 내가 그 길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너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뭘 말한다? 책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책망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처럼 성경은 책망도 한다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 이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기쁘게 하고 좋게 해주는 이런 거지만은 결국 그 노랫소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게 하고 헛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듣기는 좋은 것 같아.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인생의 끝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헛된 길로 가게 만들고 나를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험한 인생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매한 자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노래는 결국 나를 어떻게 끌고 가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어떻게 끌고 가요? 내 인생을 지혜롭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해서 결국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지혜인지 알기 때문에 그 책망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상처나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책망을 뭘로 듣는다? 지적질로 듣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지혜로우면 뭘로 듣는다? 책망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고치고 내가 변해야 될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책망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달게 받아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에 이뤄가는 사람으로 더 거룩한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책망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참으로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책망은 지혜로운 겁니다. 책망은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책망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아멘. 제가 김성희 소장님네 가서 이 격려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김성희 소장님이 저한테 12단계 상담을 할 때마다 내가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에게 그게 감동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던졌어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가 은혜가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쓰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목사님도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자기 차에다가 써서 붙여야겠대.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에요. 이런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보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보화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가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책망을 지적줄로 상처나 감정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이 부분을 고치면 더 놀라운 보화로 일어나는구나. 보물이 되는 거구나. 보물은 어떻게 해요? 돌 속에 감춰져 있어요. 보물은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돌 속에 감춰져 있어요. 보석은 돌 속에 감춰져 있어요. 돌을 깎아내야 루비와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안 깎아내면은 보석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을 어떻게 해요? 다듬고 깎아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책망으로 우리를 때로는 다듬어가요. 그래서 책망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놀랍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 참 지혜롭구나. 그 사람은 너 마음 상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네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그거를 너는 참 지혜롭게 여기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 헛되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가 바로 뭐예요? 그 5절에 있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비유를 말하는데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땔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가시나무를 땔감을 사용했어요. 바짝 마른 나무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태울 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태워져 버려요. 어떻게 태워진다고요? 순식간에 태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가 요란하게 태워져요. 소리가 나는 게 탁탁하고 마른 나무 태워보세요. 소리가 요란해요? 요란하지 않아요? 요란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태워져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랑 똑같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우매한 자들의 이 소리는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태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쓸모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되는 이 우매한 자들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7절 읽어보세요. 7절 큰 소리로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자도 우매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탐욕. 우리 안에 탐욕을 빼내지 않으면 탐욕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혜자의 명철이
혼미가 온다는 거예요. 뭘로? 뇌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가 어떻게 돼요? 녹슬게 되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탐욕. 그렇다면 탐욕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 탐욕은 돈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취미도 마찬가지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탐욕도 있어요. 명예에 대한 탐욕도 있어요. 돈에 대한 탐욕, 내가 물건에 대한 탐욕도 있어요.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애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무지막한 목자들이라 다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절 오라 내가 도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도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 개들은 하면서 탐욕을 얘기해요. 그 위에 보면은 이제 파수꾼들 지도자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지도자들이 탐욕이 심해. 그래서 탐욕은 뭐냐면은 11절에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탐욕이 뭐냐?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탐욕은 뭐예요? 족한 줄을 내가 만족할 줄을 몰라. 절제가 안 돼. 족한 줄을 몰라. 아시겠습니까? 다오다하는 건 똑같아요. 줬어도 받아서도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뭘 지각은 말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지각은 뭐야?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탐욕으로 가득 찼으니 하나님 말씀이 내려줘도 그것이 혼미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한다. 뭘 지각한다. 뭘 지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갔던 그 길,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러면서 내일이 사망의 끝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먹자 마시자 즐겁게 놀자 판으로 놀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자 내일 모레도 마시자 흥청멍청 마시자 쾌락을 위해 살자 이걸 위해 살자 저걸 위해 살자고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자의 마음에 탐욕을 내어보내지 않으면 탐욕의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탐욕을 내어보내지 않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굉장히 무서운 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대요. 천국을 받았다 했지만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없다. 아멘? 탐욕을 가진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내 안에 탐욕을 내어쫓지 못해. 나는 탐욕 없어. 좀 거짓말쟁이. 탐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밑바닥엔 탐욕으로 이익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나는 탐욕 없어. 난 욕심 없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욕심 없다고 해요.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욕심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게 자기의 변명이고 합리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몰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지각한 사람은 깨닫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몰지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탐욕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내게도 탐욕 있어. 나는 어떤 탐욕을 나는 버리지 못한 게 뭐가 있지?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을 잘 알아.
그래서 내 자신을 깨달으려고 알려고 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욕심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도 욕심 있어. 그 욕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성령이 불로 태워지게 해달라고. 왜? 그 욕심은요 깊은 뿌리예요. 교만의 깊은 뿌리가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과 욕심은 성령의 불이 아니면은 우리가 태워지지 않아요. 이겠지 않아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데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 겸손하라는 걸 말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시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자꾸 이제 마칩니다. 시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3절. 시편 3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시편이 시편 3절. 사모님 10장. 시편 10장 3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여 여호와를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누구를 배반해요? 여호와를 배반하여. 누구를 멸시해요? 여호와를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누구를 배반해요? 여호와를 배반하여. 누구를 멸시해요? 여호와를 멸시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탐욕은.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창조주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배반한대잖아요. 그리고 뭐 한대요? 멸시한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탐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자녀값을 내 마음대로 헛되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자녀값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탐욕의 영은 무서운 거예요. 이 탐욕은 죽음도 갖고 오고 뭐도 갖고 와요? 가난도 갖고 와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영도 갖고 와요. 탐욕은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 그래서 음란을 또 가지고 와요. 탐욕은 사람에 대한 음란, 사람에 대한 탐욕,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해.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음란인 거죠. 시편 말씀의 3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래서 지혜자가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지혜자도 어떻게 된다? 우매한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명철이 있다 할지라도 명철이 쓸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빼내야 돼요? 탐욕을 빼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의 명의 이름값을 잘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빼내라고요? 탐욕.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름값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값을 어떻게 해요? 명의 이름값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주님 오신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의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길 바랍니다. 아멘. 값을 치르고 사세요.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잔칫날보다는 어떤 날?
장례식장을 더 기억하면서 내가 죽음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재산만 정리하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 안에 탐욕이라는 이것이 버려지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각 사람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을, 여러분이 각 사람이 깨닫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3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셨습니다. 옷들을 가봐오며 그래 슐레라 바바셨나 옷들을 슐레 가라바바셨나 바바바 옷들을 슐레 가라바바셨나 옷들을 슐레 가라바바셨나 옷들 슐레 가라 슐레 가라바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값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의 값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 영인이라는 이 이름의 값을 잘 치르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죽음의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으며 아버지는 참으로 충성되다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이 땅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은 파쇄될지어다. 내 안에 어떤 탐욕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몰직각한 자는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시도록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도 흥청멍청 먹고 마시며 내 마음대로 사는 자기의 배만 이익만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값을 치르며 명예를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이름의 값을 갖고 사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도 나의 이름의 값 구원의 값을 치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값을 잘 치르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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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죽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나를 부르는 그 날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날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돌팔 기름에 흘러갔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모든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음보다 더 잘 됩니다.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이 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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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선포기도는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2023년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용사의 영을 받아 5대양 6대주를 누리는 영적 거장으로 전 분야의 고통으로 타고나게 쓰일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무용적 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인 매일 예배와 3시간 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은사운동, 능력전도, 성경 연장하기가 전국 교회 활성화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완성되며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튜브 실사원 방송사역이 전 세계를 닿게 되고 예사마 연합교회와 한국교회 중심의 축이 쓰일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권 거부로 일어나고 사방의 경고에 서게 되며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영권, 인권, 물권을 갑절로 더하고 영권 가난이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도겨졌습니다. 만나면 내배 벽도 돌파의 스피드를 더하게 됩니다. 이건 그렇게 펴졌습니다. 가정마다 비료의 명문 가정으로 일어나고 자녀들이 열리며 우리 삶의 해방됐던 도시는 무너지고 모든 혼란의 문제가 끝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사람을 사는 죄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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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당신의 발걸음들을 전으로 모으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되고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두고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될지어다, 되게 될지어다, 되게 될지어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낮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가문, 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지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이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갚아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마다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충만케 될지어다, 충만케 될지어다.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제 도우심의 역사가 맛보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흥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준비하는 장식을 가세요. 왜 그래? 몰라? 본인이 모르다면서. 인력일인가 봐. 아, 그게 이제 급작이로 바뀌었어요, 이게? 갑자기 안 오시면 다르셨네. 내가 여기다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잘 됐어요. 여기다 너무 좋은 큰일 난데 저기 쓰러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알았어? 너무 말이지 이 사람. 한 사람 여자다가 한마디만 아야. 그렇지. 그래서 보잖아.
나는 손 씻고 와서 나도 집에서 씻고 오고 싶어. 예. 아니 지금 씻고 왔다고. 지금 씻고 왔어. 화장실 갔다 오면서 다 보충 말씀을 그거 보면 알았어요. 우와 이게 뭐야? 제가 던졌더니 목선이 나오는 그 여기다가 떨어지는 거야. 아이고. 아휴. 야 이걸 보니까 배가 깎았어. 점심도 안 먹어. 누가 20번을 죽을 안 먹어도 안 되나? 그래서 분산이 예. 우선 드실 만큼 점심다 끄셔요. 여기 숟가락도 여기 있네. 어디? 예. 숟갈 갖고 안 돼. 괜찮아요? 아 여기 집게 가져왔어요. 사모님이 다 가져와. 이것도 갖다 놓쳐요? 아 무천이요? 저 냉장고에 있는데 예, 예. 접시에다가 못하고 죽은 고기를 또 이거. 그래서 고기 가지고 올게요. 고기 가지고. 오늘 죽을 드실 거면 죽을 드시고 밥을 드실 거면 밥을 드시고 연성도 주먹을 잡는. 먹어야 되잖아. 네? 맛있게 드세요. 아침 왜 굶어? 소금이 아니라 식초. 나중에 안 먹으셨으면 밥이 아까 죽을 드실 분 먼저 드셔. 호박죽. 호박죽 드시면 드시고 호박죽 먼저 드시고 호박죽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드실 만큼 또 드셔. 목사님 저 무청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건가? 아 그건.
아유, 네, 그런가 봐요. 이거 산밑에서 잘라서 엄청 맛있어. 원장님은 야채만 드시네? 동해 혼나지가 너? 밥을 안 드시니까. 아, 죽이랑 이렇게 드시네. 원장님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예, 안 드세요. 밥은 언제 줄 거냐? 1분 남았어요. 여기 잠깐 아, 가져갈까요? 잠깐 만지세요. 기도하게. 근데 안 되나?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예배드리고 기양도 공개받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영육의 건강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자로 이제 세상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알려주셔서 중요한 것을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예, 예. 됐어요. 식사하고 네 오늘도 저기 물을 수박하실 거야? 오늘 안 가실 거야? 아침 안 갔다 오실까? 그래가지고 계속 물을 먹고 있어. 어? 안 갈게. 운동 안 된다고? 오늘 오늘 갔는데 우리 집은 못 갔네. 오늘 아침 병원에서 보고 싶은데? 안 주나? 공사님 고기랑 물좀 갖다 줘야 돼. 공항 갔다 네? 원장님. 아, 이거 그래 거기서 갔어. 아까 갔어. 나는 지금 호박죽 끓이냐고 딱.
없어 지금 이거 먹는